한번 따라서 할까요? 최고의 축복. 사울이 바울이 되다. 두 번째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4번째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20세기의 최고의 신학자라고 하면은 스위스 출신인 칼 바르트를 우리가 들게 됩니다. 칼 바르트 박사. 2차 대전 이후에 기독교가 상당히 인본주의로 흐렸어요. 이제 많은 사람이 죽고 파괴되고, 그러니까 신앙의 사조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자유주의가 판을 치게, 인본주의가 되니까 자유주의가 되는 거죠. 사람 중심으로. 사람이 살고 봐야 되겠다, 뭐 이런 논리로 전 세계가 그런 사조가 흘렀습니다. 그때 과감하게 그런 자유주의에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고 외쳤던 사람이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입니다. 신정통주의라고도 하는데 뭐 그런 이름을 붙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상당히 성경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진리를 확보해낸 그런 신학자로 유명합니다. 이 세계적인 신학자 칼바르트가 어느 날 미국을 방문하게 됐어요. 수많은 기자들과 수많은 사람이 공항에 몰렸습니다. 워낙 유명하니까. 그때는 아주 대단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신학자 칼바르트에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평생 동안 성경을 연구하고 세계적인 신학자가 되면서 당신이 발견한 가장 위대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이 세계적인 신학자 칼바르트는 아주 단순한 대답을 해서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안 나오는 거. 여기 보니까 성경 모르겠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내가 발견한 가장 큰 축복이고 진리였습니다. 성경에 하나님 날 사랑하셨다. 사랑하고 계신다. 그러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가 예수인데 그분이 내게 오셔서 나를 멸망, 지옥으로 가지 않고 영생, 천국으로 이끄는 이 큰 사랑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계속 부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인 독생자 예수가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과 그 사랑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분이 살아서 부활하셔서 내 속에 사시고 있습니다.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 이것보다 위대한 발견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발견이,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이 발견이 내 인생의 어둠에서 눈을 뜨게 했습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를 오래 다니더라도 사랑의 실체인 예수를 정말 체험하지 못하면 눈은 못 뜹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영안이 열려야 돼요. 제가 평생 성경 연구하며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뭐 소경인가? 왜 나를 눈을 뜨라고 하느냐? 유대인들이 다 그랬어요, 당시. 내가 소경인가? 왜 나보고 눈 뜨라고 하느냐? 제가 늘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유전을 받아서 어둠의 세계에 눈이 열린 거예요. 당신은 지금 내가 모든 걸 다 알고 내가 정확히 판단한다 하지만 그게 당시 틀렸어요.
어둠의 눈이 열리지 말아야 될 어둠의 눈이 열려서 당신은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그래서 선과 악을 당신이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이 이원성을 갖게 됐어요. 이것이 바로 당신이 눈이 아직 못 떠진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못 보는 거죠. 당신에게는 사람이 좋고 나쁘고가 분명히 이게 보이기 시작해요. 저 사람 나쁘고 저 사람 좋고 저 사람은 내 편. 이게 너무 분명해요. 이게 어둠입니다. 이런 분은 사랑을 못해요. 지가 좋아하는 사람만 챙기려 하지 사랑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저 사람은 누가 좋고 누가 나쁘고 누가 좋고 누가 틀리고 누가 맞고 맨날 이러잖아요. 내가 얘기하잖아요. 당시 영적인 눈이 떠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들어가면 빛과 어둠이 없어져요. 빛의 세계니까. 그러니까 이원성이 없어지는 거야. 그래야 그때서부터 비로소 당신은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당신은 그게 안 돼요. 얼마나 당신은 세척에 누가 잘못되고 누가 잘못되고 잘못되고 이걸 뭐 얼마나 칼도매처럼 나누고 있는지 저기까지 눈을 못 뜬 거예요. 교만하게 어둠의 눈을 세계를 뜨고 자기가 다 보고 다 자기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게 거짓이에요. 거짓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제일 큰 축복이 바로 뭔지 아십니까? 나를 아는 거예요. 나. 근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를 체험할 때 내가 눈이 떠지는 거야. 그때 비로소 내가 누군지 알아요. 근데 그 주님의 눈을 못 뜨면 당신은 모두가 외부에 있는 것과 당신을 일치시킨다고요. 그게 거짓자라고요. 맨날 그래요. 나는 부자야. 그럼 돈 잃어버리면 나는 없어지는 거네. 나는 장로야. 그럼 장로 관두면 나는 없어지는 거네. 저게 거짓자입니다. 나는 국장이야. 그럼 국장 은퇴하면 사라지네. 내가 없어지는 거네. 당신은 그렇게 지금 생각 못한 거야. 그게 어둠이에요. 그걸 내가 늘 눈을 뜨라고 그래. 그러니까 주님을 못 만나면 당신은 평생 그렇게 어둠 속에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하면 사울로 살다 끝나는 겁니다. 바울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눈이 열려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왔는데 그 눈이 떠지면, 자 보세요. 비단에 들어가 보세요. 비단에 들어가면 너와 내가 없어져요. 비단에 들어가면 다 똑같아. 여러분 밝은 데 환한 데 있으면 어둠이 잘 보여요, 안 보여? 빨리 해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어둠이. 당신은 어둠이 너무 잘 보여. 당신은 남의 단점이 너무 잘 보여. 그러니까 맨날 그거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싸움이 일어나고 교회가 판토막 나고. 저 사람은 아직 자기를 발견 못했어요. 그리고 바깥에 있는 걸 다 나라고 일치시키는 거예요. 내가 누군 줄 아냐. 여보, 당신은 아직 눈이 안 떠졌어.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걸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 수가 없어요. 이원론 가진 사람은.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래서 주님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영적 눈이 떠질 때 진정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 할렐루야. 나는 직장에 뭘 가진 거 그게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주님 안에 있는 나입니다. 이걸 못 깨달으면 자기만의 길을 못 찾는 거예요. 지금 죄 쓰세요. 자기만의 길. 당신은 자기만의 길을 못 찾았기 때문에 늘 남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게 남보다 정처럼 내가 나보다 높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게 거짓이에요. 교만하게 하늘이 땅을 찌르고
그러니까 늘 남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열등감 갖고 지가 좀 나은 것 같으면 우쭐하고, 이거 다 거짓이에요. 여러분, 비단에 있으면 너와 내가 없어진다니까. 아멘. 이게 눈이 떠져야 돼요. 그때부터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받아낼 수가 있어. 예수를, 당신을 통해 예수가 나타날 수 있던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눈이 못 뜬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오늘 이렇게 발광을 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만나서, 사랑의 실체인 예수를 만나서 칼바르트 얘기한 것처럼 영적 눈이 열릴 때 진정한 자기를 깨닫게 되고 나만의 길을 찾게 되는 겁니다. 이때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남하고 비교해서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당신보다 잘난 사람은 얼마나 더 많은데. 그런 건 기죽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꾸만 난조를 부리는 거예요. 자꾸만. 예? 죄를 짓는 겁니다. 교회에서 파당을 만들고 인간의 말을 듣고 지편을 만들고 꼬라지를 그 꼬라지라고 앉았어요. 그게 아주 사탄의 극치를 지금 이루고 있는 거죠. 불쌍해요.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아직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전부 다 자기 남하고 비교해가지고 나는 뭐다 이러고 사는 거죠. 다 거짓이라니까. 조금 좀 그만두면 직책은 사라지지만 당신은 있잖아. 나는 있잖아요. 나하고 그거 일치시키면 거짓이잖아. 그걸 왜 못 깨닫냐고. 그러니까 자꾸 비교하니까 우울증 오죠. 공황증 오죠. 자기 길을 모르니까. 자기 길을 모르고 남의 길을 자꾸만 흉내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몸이 아픈 거예요. 젊은 게 온몸이 다 그냥 병 들어갖고 그냥 빌빌거리고 저 꼬라지 좀 봐. 이게 아직 영적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래요. 되는 일도 없어요. 나중에 보면 하죠. 끝만 하고. 여러분, 영적 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길을 갈 때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축복이다. 믿어지십니까?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라는 거예요. 바울 신앙을 갖게 됐다. 바울이 이제 자기만의 길을 갈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이게 눈이 떠져야 돼요. 사울이 바울이 되다, 이게 개인이 바뀌었다는 얘기가 아니야. 당신이 그렇게 바뀌게 된다는 거야. 자기만의 길을. 그때부터 행복하죠. 그리고 사람을 비교하는 일이 없고 그냥 그대로 받아줄 수 있고, 그때도 당신의 몸은 치료되기 시작하고 소망이 생기고. 이게 교인이에요. 이게 교회고.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수십 년 교회 다녔어도 그걸 몰라요. 교리적으로 다 사울이요. 다 신앙이 사울이라니까. 지만 잘나고 지만 똑똑하고 누구 말 듣지도 않고 목사님 내가 알아서 합니다. 맨날 다 이러고. 그 어떻게 정을 하겠어요? 그래서 한번 잘 역설적이지만 제 말을 잘 따라서 해보세요. 세상에 위인은 없다. 한번 써보세요. 세상에 위인은 없는 거야. 위인은 나만의, 내가 하나님 만나서 내가 나만의 길을 찾아서 간다면 내가 위인이 되는 거예요. 이건 교만한 게 아니야. 우리는 자꾸만 애들을 키워가지고 너는 이순신 장군처럼 되라, 너는 세종대왕처럼. 어떻게 걔가 이순신 장군처럼 됩니까? 어떻게 세종대왕처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안 되려고 위인전만 읽어봐라. 너는 징기스칸처럼 되라. 너는 어떻게 그 징기스칸이 몰라서 당신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알아? 그랜처럼 해라. 너는 링컨이 되라. 어떻게 걔가 링컨이 되겠어?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여기 교육자들도 있지만 가장 큰 축복과 위인이 되는 길은 주님 만나서 할렐루야 영안이 열려서 어둠의 눈은 닫히고 여러분 자기 길을 찾아서 가게 하는 삶이 최고의 위인의 길이에요. 그걸 성경은 성인이라고 말합니다. 세인트라고 말하는 거야. 거룩하다. 거룩한 사람. 자기 길만의 길.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남의 길을 가래요. 너는 그처럼 되라. 너 그러니까 위인전 교회는 안 보내고 집에서 위인전만 자고 익힌다. 저도요 학교 다닐 때 책 보기는 책 볼래잖아. 위인전 엄청 많이 봤어. 근데 하나도 난 된 거 없어. 나는 내 길을 그 사람 따라가다 병들어 죽을 뻔했어. 주님 만나서 나의 길을 가니 이것이 행복이요. 이것이 유인이요. 어느 날 주님이 그걸 보여주셨을 때 얼마나 감격해. 근데 아직 저번에 영적 눈이 안 열려서 사울처럼 맨날 밀고 나가는 거예요. 아유 답답해.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비전이 없어요. 전도동력 세미나라는 건 딱 하나만 제가 초점을 맞추고 있어. 뭔지 아세요? 영적 눈뜨기 하는 거야. 눈이 떠지면 하나님 나라 보게 되면 자기를 알아. 이제 내 길을 아니까 나가 누군지 아니까 내 길을 찾게 되는 거야. 그때부터 행복이라는 걸 알게 돼. 감사라는 걸 알게 되고 이제 남의 관심 안 쓰고 사랑이라는 걸 깨닫게 돼. 쥐뿔도 자기도 못하는 게 뭐 남일에 이렇게 관심이 많아. 네? 자기 길도 못 찾았으면서. 전도라는 게 뭐예요? 길을 찾아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눈 뜨지면 자기 길 가는 거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오직 거짓 자아를 가지고 자기만의 거짓 자아를 그 길을 밀고 나갔던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는 태어나부터 금수저예요. 와우, 뭐 이게 좋은 거지 나쁜 거지? 좋겠죠.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태어나서 받습니다. 로마 시민권은요 엄청난 특권이에요. 로마 시민권은 체포 안 당해요. 어지간해서 재판도 못 받아요. 이스라엘에서 로마 시민권은 재판 못 합니다. 나 로마 시민권.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라니까 다 내주는 거예요. 잡았다가 로마 시민권입니다. 그럼 내줘야 돼. 백부장이고 천부장이고 손 못 대. 로마 시민권. 뭐 돈이 많아서 그런지 아버지 빽이 좋은지 유태계인데 5 사람이거든. 지금 다수는 어디냐면 터키에 있습니다. 거기에 디아스포라의 유태계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돈도 많으니까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온 거예요. 가말리아 문화 최고의 학문 기관이죠. 우리나라가 뭐 S대학 같은 또 뭐 하버드 대학 이런 데 가서 공부를 해서 너무 잘해요. 공부를 또 천재야. 율법에 흠이 없어. 또 이 사람은 정통파 유대인이에요. 쓰세요. 정통파 유대인. 정통파 유대인이라는 거는 딱 2 지파밖에 없는 거예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야. 다른 지파는 정통파가 아니야. 다 혼족입니다. 혼족. 그런데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뭐 완전 그냥 정말 성골 중에 성골이죠. 신라 시대 때 왜 골로 나누잖아. 아주 그냥 성골에 유태계. 그런데다가 너무 완벽하고 율법에 흠이 없대. 그러니까 이게 뭐 흠 잡을 때가 있나? 로마 시민권이 있지, 특권이 있지, 돈 많지, 좋은데 나와서 학력 좋지, 공부 잘해서 박사학위 같이 가말리아 문화 나왔지, 또 정통파 지파지, 율법에 흠이 없지. 이게 나야, 바울. 사울은 이걸 나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뭐냐? 악이라고 여겼던 거죠. 그런데 더 완벽해, 자기보다도. 그걸 못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핍박하는 거예요. 남을 찍어 누르는 겁니다. 그래서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너 은혜가 충만해. 이거 죽이는 거죠.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짜 있는 사람은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을 못 봐요. 어떻게든지 태클을 걸죠. 아주 나쁜 성격을 갖고 있죠. 늘 비교하고. 이게 좀 자신을 좀 보세요. 내가 정말 제대로 바울의 삶을 사는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아주 못된 포악한 짓을 하고 있잖아. 1절 2절 띄워주세요. 시작. 읽어요. 크게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2절 계속 띄워요. 시작.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여 이는 만일 그들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하면 이 사람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까 가서 제사장한테 내가 예수님을 잡을 테니까 나한테 주세요. 권리를 다 써주는 거야. 다 프리패스요. 사울은. 그래서 권력을 갖고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오러 지금 다메섹을 가는 도중이잖아. 스데반은 죽일 때도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그런데 이거 또 잡아. 그 전에는 뭐 짐승처럼 핥아먹었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힘들고 목사님이 힘든 건 거짓 짜가진 사람이 많으면 이 교회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자꾸만 이상한 소리 나고.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시끄럽고 어렵고 조금 모이면 깨지고 맨날 이 꼬라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주님이 지저번에 강제로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그랬지. 그렇죠? 나타나셔서 눈이 멀은 거야. 이게 상징적이야. 뭘 멀었어요? 그러니까 눈이 멀으니까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먹지도 못하고 마시기도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안수해서 눈이 떠져버렸어요. 믿습니까? 그때 성령을 받고 이제 자 보세요. 눈이 멀을 때 뭐가 멀은 건지 아세요? 우리도 똑같이 눈이 한번 멀고 떠야 돼요. 이걸 여러분 아시고 당신도 반드시 눈이 한번 멀어야 돼요. 그랬다고 소경에다가 뭐 붓고 그러지 말고 반드시 눈이 멀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떠져야 돼요. 이게 복음이야.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눈이 아담으로부터 내려왔던 어둠의 세계가 닫혀버리고 다시 눈 뜰 때 빛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때부터 바울은 사랑의 사도가 되는 거야. 사랑의 사도가 되는 거야. 그 사람에는 선과학이 없어진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그냥 눈만 뜨면 그냥 누구 좋고 누구 나쁘고 누구 틀리고 누구 맞고 맨날 이거밖에 몰라. 그밖에 모른다고. 그러니까 집안이 풍지박산되는 거예요. 늘 비교에 쌓고. 그게 몸이 아픈 거예요. 지기를 모르니까. 엉뚱한 길로 좀 가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뭐가 되냐면 이제 그때는 사울이지. 사도 바울이야. 사울이 눈멀어갖고 답답해서 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영적으로 환상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사도행전 9장 12절 시작.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모함에 안수하여 뭐하게 보는 다시 보게 다시 본다 해보세요. 따라서 다시 본다 해보세요. 우리는 반드시 다시 봐야 돼요. 옛날 시야 갖고는 절대로 예수 믿는 게 아니야. 근데 똑같아요. 50년 믿었는데 저 사람이요. 옛날하고 지금 똑같아. 보는 게. 다시 봐야 돼요. 어둠의 세계가 닫히고 빛의 세계가 열려야 되는 거야. 그때부터 당신은 주님 안에 들어가게 되고 빛 안에 이원론이 사라지고 모든 너와 나와 모든 구별하는 게 사라지고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이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아직 저 사람은 눈을 못 떴어요.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맨날 내가 이러는 거예요. 나 참견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목사님, 제가 알아서 합니다. 마귀 새끼도 그런 마귀 새끼가 없다니까. 지가 망하는 길로 가면서도 그렇게 맨날 그래요. 순종이라는 게 없어요. 항상 지가 알아서 한대. 이게 바로 어둠이에요. 아직 당신 사울이라고. 눈을 못 떴어요. 그럼 사울이 성경 박사잖아요. 가만히 문에서 성경밖에 안 배워. 율법에 대해서 뭐 완벽히 여러분 관통하고 있는 게 사울이에요. 뭐 믿는 신앙생활에 요만큼도 흠이 없어. 완벽하잖아요. 그런데도 눈을 못 뜨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려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성령으로 눈이 열려서 당신 길을 찾으세요. 당신 자신을 찾으라고. 그게 구원이야. 그때부터 남의 일에 관심 안 써. 옳고 그런 거 따지지 않아. 제발 좀 자기 본질은 좀 하세요. 어리석은 짐 좀 그만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게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되다. 대단하지, 그치?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사울이 뭐가 돼? 바울이 되다. 어둠의 세계만 눈 떠진 사람이 빛의 세계 눈이 떠지는 거야. 그때부터 우리는 이원론이 사라져요. 너와 내가 사라지고 악과 선이 없어지고. 하나님은 악을 만든 적이 없어요. 당신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당신 기준으로 못한 사람 무시하고 맨날 비판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이제 다시 보게 함으로써 바울이 되면서 복받는 이 은혜를 오늘 제가 세 가지 얘기할 텐데 큰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10절과 12절 띄워주세요. 자, 이제 나가봅시다. 시작. 그때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고는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 5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12절 시작.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나요 하시거나. 자,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 잠깐 바울이라고 하는데 사울이죠. 나중에 바울 되니까. 그러니까 그걸 잘 놓치지 마시고. 사울이라는 사람은 지금 완전히 눈이 멀어갖고 안 보이고 기도하고 있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사울은 전혀 아는 사람이야, 모르는 사람이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그 아나니아는 눈이 열린 사람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주님이 나타나서 아나니아야, 네가 바로 직가라는 다소의 사람 직가라는 데로 가라. 거기 가면 유다라는 사람 집에 바울이라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다. 거기가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하라. 이렇게 지시를 받고 한다. 그런데 아나니아도 모르는 거예요. 뭐냐면 주님의 지시는 있는데 내가 왜 가서 그 사람을 해야 되는지 이걸 몰라. 그런데 이제 그 사람 순종해서 가서 안수를 했잖아요. 주님이 너한테 가라고 해서 와서 내가 안수한다. 근데 바울은 이미 기도하면서 환상 중에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 안수해서 눈 뜬다는 걸 환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적 눈이 지금 떠지고 있는 게 사도 바울. 첫 번째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첫 번째. 바울은, 이 바뀐 사람이죠. 바울은 자기는 몰라도 자기 삶 속에 하나님의 세밀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몰라도. 바울은 전혀 주님의 역사를 모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아나니아를 준비해놨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을 눈뜨게 하고 눈 멀게 했다. 눈을 다시 뜨게 하죠.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절 봐요 이제. 날 보시라고 이제. 됐어. 바울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몰라도 나에 대해 하나님의 세밀한 역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깨닫고 믿으셔야 돼요. 이게 바로 바울이야. 이걸 신학적 용어로 뭐냐면 불확실성 속에 확실함을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그렇지만 확실한 게 하나 있어. 주님은 내 속에 세밀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지가 알아서 지가 다 안돼 알아서 내가 알아서 그럼 뭐라고 말해요? 누구 말 듣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불확실해요. 우리 믿는 사람 불확실성. 그런데 확실한 걸 믿어. 뭘 믿느냐? 확실한 게 뭐냐?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한테 세밀한 계획이 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거 불확실성. 이번에도 수자를 통해서 여러분 뭐 십몇 명이 벌써 뭐 20명이 넘어지고 십몇 명이 죽었다고요. 산이 무너져가지고 그냥 거기 갖다 그냥 깔려 죽고 그 사람 다 젊은 사람들이야. 그거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내일도 전 못 쳐요. 그런 불확실성에 살지만 우리가 믿는 것, 당신이 눈 뜨고 바울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세밀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서 우리는 안정성을 찾게 되고 축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신앙이에요. 당신처럼 모든 걸 내가 판단해서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건 신앙 아니야. 그건 네가 마귀예요. 내가 알아서 다 판단하고 한다. 우리는 몰라요. 저녁도 모르고 내일도 몰라. 그냥 분명히 아는 게 있어. 하나님 내 속에 살아계시고 날 사랑하시고 나에게 세밀한 계획을 갖고 지금 움직여. 내가 몰라도 그럼 자 보세요. 바울 여기 올 때 자기가 소경된다는 거 알았어 몰랐어? 알아서 몰랐어. 그래서 소경돼서 기도하는데 지금 주님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자기 눈 뜨게 하는 거 알았어 몰랐어? 주님은 계속 역사하고 있잖아. 정확하게. 아나니아도 몰라. 아이 그 새끼 나쁜 놈이라는데 내가 왜 눈을 뜨게 합니까? 이렇게 마음을 갖고 있네요. 하나님 근데 예수님께서 가라. 그 사람은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건 조금 이따 배우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아나니아도 왜 안수하는지를 몰라. 자, 읽어보세요. 13절 15절 시작. 아나니아가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가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그러니까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그릇이다. 그러니까 이 배경은 뭐예요? 아나니아가 자기 마음에 내킨단 말이야, 안 내킨단 말이야. 이거 완전히 개판이라. 이것도 이제 인간적 생각이야. 근데 이제 다시 이 사람도 바울로 돌아오는 사람. 예수 믿은 사람 잡아들이고 여기도 그러려고 온 사람인데 내가 왜 그 사람을 안수해야 됩니까? 그 내용이 들어요. 인간적으로는 대단히 합리적이지 않은 얘기잖아. 그런데 주님께서 가라. 저건 나의 택한 것이다. 그러니까 두 번 다시 말하지 않고 순종해. 할렐루야. 이게 바울이야. 믿으시오. 아멘 하세요. 토를 달지 않아 당신처럼. 왜 그러냐고. 그만 좀 하세요. 하는데도 토를 계속 달아요. 지가 모든 걸 다 좌우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게 사울이에요. 저게 사울이라고요. 거기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이 다 알아서 한다면 어디 하나님이 역사할까? 내가 하는 일 도와주십시오. 그건 신앙 아니야. 그건 초창기 때나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바울이에요. 당신이 모든 걸 판단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속에 DNA만
2만 개가 넘는데, 2억 개가. 여러분, 그거 하나만 뒤틀려도 당신 죽어. 심정지 오고 중풍 오고 뇌신경, 뇌마비도. 그걸 당신이 자는데도 다 지금 완전히 돌아가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주님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당신이 그 DNA 하나만 뒤틀려도 당신 죽는데 뭘 당신이 한다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 같은 걸 안 하잖아. 저 사람은 통화 안 해요. 기도하는 게 대단한 줄 몰라. 저분은 사울이에요. 사울. 아무리 오래돼도 사울이에요. 바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역행하는 원수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사울이 그러니까 나중에 죄인의 개수다. 내가 죄인의 개수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눈 뜨고 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불확실성에서 확실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십시오. 이래야만 당신이 정말 내 길을 찾을 수 있어요. 지금 당신이 왜 힘든지 아세요? 당신 길이 아닌 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처럼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게 불행의 이유예요. 당신은 다른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당신 자신이 되세요. 주님이 만들어 놓은 그 길을 찾으세요.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이에요. 왜 자꾸만 당신 길도 아닌데 자꾸만 참견하고 나서고 난리다 꼬라지를 피우고 앉아있어요. 주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경우도 보세요. 자기는 왜 노예로 팔려갔는지를 몰라요. 그런데도 중요한 건 노예로 팔려갔어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분명히 믿고 있어요. 왜 자기가 거기서 열심히 가정 총무가 되는지 몰라요. 한 번도 되려고 하냐. 그러나 주님의 인도하심에 열심히 충성한 것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그런데 왜 그 여자 집주인이 자기를 유혹해갖고 말을 한, 자기는 똑바로 살려고 한 건데 유혹해서 감옥에 가는지 요셉은 몰라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 오더라도 주님의 인도함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한지 아세요? 감옥에 가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간수장을 미리 세워놨어. 요셉은 알았을까 몰랐을까? 빨리 얘기해봐. 알았어 몰랐어? 그리고 떡과 한 적, 술과 한 적이 기다리고 있어. 전혀 사울은 몰랐어. 요셉은 몰랐어. 거기서 꿈의 몽을 해주니까, 꿈의 몽을 해줄 거라는 거 절대로 요셉은 몰랐어. 그런데 그것이 결국 애굽의 왕의 꿈을 해몽하게 되고 그가 총리로 되는 길이 거기 준비되어 있다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되죠. 이것이 바로 바울의 신앙이에요. 모든 걸 지가 다 알고 지 마음대로 결정하고 지가 까발려가지고 다 결정하고 자기가 다 콩나라 판나라 돼. 그러니까 당신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얻어 터지면 아주 그냥 죽도록 얻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브레이크를 밟으면 꽉 밟아버려요. 아직까지 예수 믿으면서도 왜 내 인생의 길이 이렇게 험하냐? 왜 이렇게 은혜가 없고 이렇게 어려우냐? 바로 이유가 이거예요. 당신은 눈을 못 떴어요. 사울이에요, 사울. 바울이 아니고. 오늘도 하나님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시작한 분이 주님이 끝내시는 분도 그분이시라고요. 자, 빌립보 1장 6절 크게 띄워보세요.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뭐한다? 내 속에 시작한 분이 그분이 끝난단 말이야. 시작도 그분이 했고 끝내는 것도 그분이 해. 당신이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믿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모르는 사람은 날마다 지가 다 알아서 한대.
목사님 관여하지 말해. 내가 알아서 한대.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전도동력 세미나는 한 가지 목표가 있어. 내가 지금까지 계속하는 게 영적 눈을 띄워주는 거예요. 거기 가서 지식을 배운 건 아니에요. 하나님 나 영적 눈만 뜨면요 자기 길을 찾아가요. 내가 당신 길을 어떻게 알겠어요? 당신 눈 띄워주는 건 내가 알아. 그러면 나중에 다 전도자가 되고 축복을 받아요. 근데 지가 알아서 한다니까 지금 남의 길을 가니까 지가 병이 들고 꼬꾸라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맨날 저 삶이 저렇게 위태위태하고 늘 근심 걱정되고 늘 우울증 걸리고 공황증 걸리고 불면증 오고 왜? 늘 남하고 비교하고 고민하거든. 나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처럼 돼? 맨날 이러거든요. 저게 거짓이에요. 당신은 그 사람처럼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를 안 했다고. 할렐루야.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게 위인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 자꾸만 딴 데 학원 보내고 책 보고 뭐 그런 짓 그만해도 돼. 어지간해요. 교회에 나와서 정말로 예수 잘 믿게 하는 게 당신 자식 살리는 길이야. 지금 허탕짓을 하고 있다고. 지금 허탕짓을. 생전 눈을 못 떠요. 그러니까 그냥 선과 악만 날마다 판단하니까 지 부인하고도 날마다 싸우는 거지. 저거 결혼해도 저거 못 믿어요. 날마다 싸워서 사느니 못 사느니 맨날. 왜냐면 서로 다 단점만 보이니까 서로 나쁜 것밖에 안 보여.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눈이 다치고 한번 해봐. 눈이 다치고 손으로 한번 해봐. 눈이 다치고 눈이 떠지면 그때 영안이 열리는 거야. 그때는 주님 안으로 눈이 떠지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야. 그때부터는 어두운 게 안 보여. 상대방에 내가 비단에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저 사람 좋은 점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게 사랑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인정이 되는 거예요. 저분에게도 좋은 점이 있구나. 그래서 이 감사의 지를 쓰기 시작하는 거야. 100가지. 오늘부터 쓰라고. 할렐루야. 하루에 한 가지만 써도 되고 2가지 써도 되고. 이 2권을 왜 2권을 얘기하면 2권이야지 100가지를 쓰도록 내가 만들었어. 하나로는 안 돼.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이 아직도 감사할 걸 못 찾고 있다는 건 어둠에 빠졌기 때문이야. 정말 이건 놀라운 얘기입니다. 오늘도 기적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당신이 젊은데도 그렇게 병이 많은가? 정말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 오면 왜 병이 고쳐지는가? 내 길을 찾으니까 고쳐지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은혜를 받으니까. 자, 이렇게 나의 길을 내가 눈 떠져 나의 길, 내가 누군지 알고 나의 길을 찾고 불확실성 속에서도 은혜를 누리게 되면 그제서 뭐가 오냐? 내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오는 거예요. 뭐가 온다고요? 하나님 불확실성에서 평강이 와. 주님이 날 사랑하시지. 주님이 내 길을 준비하고 있지. 이게 믿어지니까 평강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걸 내가 이러니까 이건 신앙도 아니고 저건 뭐 완전히 저건 사울입니다. 오늘도 기적 같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39편 16절 17절 띄워주세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내 형지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계속 바꿔서 한 절 더 바꿔. 하나님이 주의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시온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내가 태어나기 전날 하나님은 이미 내가 갈 길을 다 기록해놨다는 거야. 그런데 지가 자기 길을 간다니 기가 막히잖아. 하나님이 다 정해놔 있는데. 여러분 이건 믿음으로 눈을 뜰 때 찾게 되는 거예요.
영적 눈이 열리면 그걸 알게 돼요. 아,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아, 감사하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네. 이게 믿어져요. 여러분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139편 16, 17절. 이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서 손 바짝 들어봐. 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나의 길을 다 정해놓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가 그 길을 찾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제발 남 탓하고 남 참견할 일이 없어. 당신 길이나 찾아가라고. 제발. 그건 기도로만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요만큼 길이 보이네.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또 보이네. 또 기도하면 또 보이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10년, 20년 길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그건 당신이 시작할 때 환상으로 그러지만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날마다 기도하는 삶이에요. 생전 기도 안 하지. 아플 때 안수 받을 때는 한번 오고 안 와. 그리고 내가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다시 얼마나 지금 사흘 노릇을 하니. 그러니까 매사가 힘들어. 하나님의 세밀한 역사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15절 16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으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을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그 아나니아도 그걸 알았다 그래서 몰랐다 그랬어.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른다 그랬지, 그치? 그런데 나중에 주님이 설명하니까 대박 깨닫지, 그치? 가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바울 신앙을 가지면 자기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 사명의 그릇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이라는 건 없어져. 하나님의 그릇, 사명의 그릇입니다. 그릇은 크고 작은 게 있잖아. 그런데 내가 뭘 잘하고 하나님 도와주는 게 하나님의 사명의 그릇이야. 누구든지 사명이 없다면 오늘 하루도 살아갈 필요가 없어. 부르십니다. 하나님. 끝나는 겁니다. 우리 할 일이 끝나면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남아있다는 건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걸 못 찾으면 당신은 엉뚱한 짓을 하고 병든 짓을 하는 거죠. 자꾸만. 자, 보세요. 이건 뭐예요? 따라서요. 컵이 이거한테 나는 왜 이런 소리가 안 날까? 그런 다음 이 컵은 자꾸 두드리면 깨져. 컵은 이렇게 마시도록. 이게 사명이고. 이거는 조는 사람, 저기 조는 사람, 한 사람 깨우라고 치는 게 사명이고. 이 컵은 절대로 종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신은 이 컵이 종 되려고 한다니까. 깜장도 안 되는 게 자꾸만. 그러니까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눈이 떠져야지. 바울이 돼서 영적 눈이 열려야지. 그리고 바깥에 있는 걸 나하고 자꾸만 일치시켜. 그럼 끝난다니까. 그 거짓지 않아. 당신이 세워놓은 나는 박사고, 나는 교수고, 나는 국장이고, 그거 다 끝나. 아무 소용도 없는 짓거리요. 제발 좀 벗어나. 나 장로고. 무슨 장로가 당신이야. 그 직분이지. 내.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만. 그게 거짓자라는. 그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그건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는 직분이요. 믿습니까? 나 아니라고. 나는 진정한 나는 주님 안에 있는 나야. 그걸 나라고 붙잡으니까 꼬라지가 안 되는 거예요. 엉뚱한 짓거리만 해요. 여기 주님이 아나니아가 물으니까 그는 내 이름을 전할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을 것인가 내가 그게 보이리라. 여러분, 내 사명, 내 길을 찾은 사람은 고난이 행복이에요. 환난 속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건 내 길이니까. 주님이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환난 속에 기뻐하라. 고난 속에 소망을 가져라.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고난과 환난은 피하고,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가 맨날 이러죠. 저분은요. 저 사람은 사명이 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남 속이고 자꾸만 이게 눈속이만. 그 하나님을 당할 수 있겠어요? 당신? 그렇게 살아가지고 복을 받겠냐고요. 바울 사도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는 교회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다 채우려고 한다. 교회 요만한 고난도 안 져. 거기에는 동참 안 하고 낯내고 자기 이름 내고 그런 데는 그냥 빠져. 그러니 그 길이 풀리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가 살지만 나에게 길이 없어요. 주님께 길이 있어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런 소리야. 당신 마귀야. 그러면 지옥 가는 거야. 내가 살아도 내 길은 내 속에 없고 주님께 있다고요. 걸음은 내가 걷지만 내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내가 알아서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인도하는 거야. 한 걸음 한 걸음. 할렐루야. 이걸 모르면 진짜적인 엉터리 인간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10장 23절 띄워봐.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누구에게 있지 않아?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이런 걸 좀 외우시라고요.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내 길은 내게 당신에게 없어요. 당신 길은 당신 속에 없다고. 제발 좀 주님이 갖고 있지. 걸음을 지도하는 분은 걷는 자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걸음을 지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도받으려고 날마다 기도하는 거야. 어디로 갈까요? 어떤 방향으로 갈까요? 어떻게 걸어갈까요? 누구를 찾아야 될까? 생전 기도 안 하고 앉아가지고 무슨 자기 길이 풀리겠어요? 그러니까 이 일은 죽도록 깨도 돈 한 푼 못 벌어. 내가 아주 단언합니다. 뼈 빠지게 나도 돈 한 푼 못 법니다. 여러분, 이거를 눈을 뜨셔야 돼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 돈 벌고 안 벌고 여기서 벌써 초월이 돼요. 믿습니까? 주님의 사명인데 주님이 알아서 해줄 거 아니야. 거기 보면 당신이 개입할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세워서 주신 걸. 하나님이 알아서 하지. 당신이 왜 거기 개입을 해요? 이 답답함 좀 보세요. 그런 확신이 없으니까 날마다 방황하고 다른 사람만 쳐다보고 맨날 비교하고 앉았고, 저 사람 옷 좋은 거 입었네. 나는 뭐 왜 이런 거 맨날 이러는 거죠. 얼굴이 틀린데 어떻게 길이 같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은 나하고는 길이 달라. 당신이 관여할 게 아니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아나니아가 가라 하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내 길이구나 싶어서. 아나니아는 바울을 눈 뜨는 게 사명이라고요. 바울은 거기서 눈을 뜨고 이제 또 다른 사람에게 눈을 띄워주는 일이 바울의 사명이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모든 일은 연결되는 거죠. 그런데 지가 자기 길을 알아서 간대요. 이것처럼 난맥상이 어디 있어요? 왜 당신 인생이 안 풀리는가? 시원하게 간단하잖아요. 당신은 아직 사명을 눈을 못 떴고 자기 어떤 존재인가를 모르고 있어요. 남이 얘기해 주는 걸로 자기를 삼은 겁니다. 그게 거짓이에요. 깨닫는 날 되시길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평범한 어부로 무명의 사람입니다. 어느 날 고기 한 마리도 못 잡는데 길이 안 열리는 거죠. 주님이 나타나셔서 깊은 데로 던져라. 고기가 대박이 터져. 할렐루야.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면 길이 열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때 베드로는 주님을 붙잡게 되는 거죠. 거짓자에서 벗어나는 거죠. 자기 능력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때 주님께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렇게 정해졌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리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느니라. 베드로는 수많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바로 자기 길을 찾아가게 되니까 시몬이라는 갈대, 시몬이라는 사울에서 베드로라는 바울로 바뀌는 거죠. 바울의 신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본문이 개인 누가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건 볼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못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사울이라는 사람이라고 바울이 됐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건 우리 모두가 사울이었는데 바울이 돼야 된다는 뜻이야. 할렐루야. 이걸 눈을 못 뜨면 이 성경 백날 보면 뭐 할 거예요? 남의 얘기를 객관적으로 주님하고 분리돼서 그렇게 뒤다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바로 혼적인 설교를 듣는 거죠. 전혀 자기에게는 영향력이 없어요. 그냥 개인적인 지식만 높아가고 내가 뭐 신학을 했느니 뭐 몇 년을 공부했니 뭐 내가 뭐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당신이 바울이 안 됐는데. 이렇게 베드로는 이제 시몬에서 반석 베드로로 바뀝니다. 바울 신앙이 된 거죠. 또 바울은 여기서 눈을 뜨시 완전히 주의 사명을 가지고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내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 이러죠. 이런 사람은 환경이 절대로 장애가 되지 않아요. 어떤 환경도 감사합니다. 만족입니다. 빌보 4장 11절 12절 띄워주세요. 시작.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만족하기를 배웠다. 어떤 형편에 만족할 줄 알았다. 자 12절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오직 모든 일에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다 일체의 비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는 만족할 줄 알고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삶 속에서 환경을 붙잡지 마시고 주님을 붙잡으세요. 여러분 몸이 아파 약을 먹는다고 쳐봐. 야 봐봐 봐보라고. 약을 붙잡는 사람 병 못 고쳐. 약 먹지 말라는 게 아니야. 치료하는 분은 여호와야. 그 치료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약을 먹어야 병이 낫지. 약이 의사가 병원이 병 고친다고 믿는 사람은 절대로 그 병 못 고쳐. 또 걸리고 또 걸리고 대도발 도발 제발 산발하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 우주 만물 당신이 영적 눈 떠보면요 이 3차원 4차원 영적 세계를 지배하는 건 예수님이시라니까. 이번에 그걸 배워요. 전도적 세미나에서. 그걸 장악해야 현실 세계를 장악할 수 있어요. 그걸 모르고 앉아가지고 맨날 현실에 뭐 복도하려고 앉아 있으니 그게 됩니까 저 사람? 당신이 그 세계를 마귀가 쥐고 틀고 앉았는데 그러니까 가난하고 병들고 맨날 그 꼬라지잖아. 영적 눈이 안 열리니까. 제일 불쌍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나의 사명을 깨달으면 쓰세요. 나의 하루가 아니라 주님의 하루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날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또 모르지. 나의 하루가 아니라 주님의 하루가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눈 뜨지 못하면 항상 나의 하루요. 아, 주님이 힘듭니다. 나 좀 도와주십시오. 맨날 이러는 거예요. 우린 나는 없는 건데 나의 하루라는 건 없어요. 당신이 예수 믿으면. 누구 하루가 아니라 누구의 하루? 주님의 하루. 그게 얼마나 기적이겠어요. 주님이 날 통해서 사시는 거예요. 이건 상상만 해도 이건 환상적이에요. 저는 날마다 이걸 누리고 살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오후 설교하면 어느 때 발등이 막 이렇게 붓기도 하지만 너무너무 환상적이에요. 제가 저녁에 오후 끝나고 집에 탁 들어갈 때 주님께서 잘했다. 고맙다. 주님이 나한테 고맙다는 말에 무슨 말씀이지? 잘했다. 눈물이 쫙
그래서 누가 한번 쳐다봐 말 대꾸는 못하겠는데 너무 힘들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건 처음 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건 몰라요. 이제 마지막 하나 합시다. 20절 22절 빨리 읽읍시다. 좀 일찍 끝납시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 던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이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케 하니라. 여기 보면 즉시로 따라 즉시로 앞에 띄워 앞절 더 앞절 20절 읽어봐 시작. 즉시로 지금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도와주러 왔어 잡으러 왔어 빨리 도와주러 와서 잡으러 왔어. 근데 눈 떠지니까 즉시로지 그렇지 즉시로 따라 즉시로 해봐 즉각으로 영적인 눈 떠진 사람은 즉시로 그 입에서 예수가 터져나와요. 이게 여러분 기적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은 한 번도 예수 믿으라고 전도 한 번 안 해요. 저분은 눈을 못 뜬 겁니다. 눈을 뜨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천국이라는 건 예수의 나라야. 그러니까 왜 전도동력 쌤인가 잘 알아야 돼. 전도동력 눈만 떠지면 그 사람은 즉시로 교회 가서 전도하기 시작해. 예수를 증거하게 되는 거야. 그런데 절대로 전도 안 해요. 이번 전도대회도 보시면 알지만 장로님이라고 전도하는 사람 장로님 한두 번 내 전도한 건 알아. 한 명도 못했어요. 안 해. 관심도 없어. 집사, 권사 안 해. 왜? 눈을 못 뜨니까. 목회자도 이 영적 눈 못 뜨면 절대 교회 복무 못 시켜. 시킬 수가 없어요. 이 바울 보세요. 완전히 예수 원수인데 즉각 눈 뜨면 나가서 예수를 증거하고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황당하게 생각하지 그치? 이거 예수 믿는 거 피박하는 놈인데 이거 갑자기 예수 믿으래야. 그런데 여기 보면 마지막 절에 사울은 더 힘을 얻어 성령의 힘을 얻어 그들을 예수를 증언하니 다메섹 산에 당혹해 하다. 이 당혹한다는 말은 원래 원문에 보면 당혹이라는 말도 있지만 이긴다는 뜻이야. 그들을 이겨버리더라 말이야. 따라 더 힘을 얻어. 그럼 예수를 믿게 했다는 게 안 믿게 했다는 게 믿게 했다는 거죠. 이 사울 이게 전도 동력이에요. 눈 뜨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전도해도 안 해. 안 한다니까. 장로에서 하는 거 아니야. 안수집사 권사를 하는 거 아니야. 눈 뜬 사람이 하지. 저건 그냥 아무 소용도 없는 짓거리예요. 눈도 안 뜬 사람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동력 세미나 특공대 이 사람들이 거의 다 해서 80, 90% 합니다. 우리 교회 아십니까? 그들이 얼마나 귀중한지 알아야 돼요. 눈 띄워주니까 그들이 다 하는 거예요. 여기 한번 프로테지 내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5% 되는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10% 그게 전도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눈 뜨지 않은 사람은 전도대 관심 없어요. 에이 오늘도 또 막 이상한 사람이 오고 막 난리치겠네. 에이 식당만 복잡하고 에이 이런다니까. 이건 뭐 내가 한두 번 느끼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가장 중요한 건 영적으로 눈 뜨는 거예요. 즉각 예수를 치고 왜?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예수의 나라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증언 안 할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바울이 되면 영적 눈이 열리면 즉각 주와 예수를 증거하게 된단 말이야. 직장에 가서도 예수 얘기밖에 안 나와요. 사업은 주님이 하고 나는 예수만 증거하면 되는 거야. 그럼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생전 가도 저 사람 수십 년 교회 다니는데 장로인데도 한 번도 예수 말하는 사람 못 들었다는 게 직원이 못 들었다는 겁니다. 회식 자리 가서도 맥주는 쭈껑쭈껑 마시면서도 한 번도 예수 말하는 못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 말고 또 오해하지 마시고 또 삐져가지고 그냥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한 사람만 간증하고 제가 설교 마칠게요. 제가 부산에 큰 교회 부흥회를 갔어요.
부흥회 가니까 그 교회에서 이제 제가 이제 하니까 뭐 프랑카트도 가서 들고 나오고 아주 뭐 요란해 뭐 꽃다 만들고 민경설 목사 부산에 오다 막 이렇게 되고 사람들이 힐끗 쳐다보고 내가 무슨 연예인이나 되는 것처럼 민망하게 죽겠더라고. 근데 그런 걸 익숙하지도 않은데 근데 거기 이제 이렇게 마중 나온 사람이 부목사님들도 몇 번 나오고 장로님인가 안수집사님이 전도부장인가 나왔어. 전도부장이래. 자기가 전도부장입니다 하고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악수를 그분이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 악수하다. 왜 놀랐는지 아십니까? 세상에 그 사람 손을 내밀었는데 손가락이 없어. 그거 나는 손이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잡았는데 뭉클하는 거야. 얼마나 그거 뭉클한 거 손가락이 이렇게 잡아야 되잖아. 이게 잡으니까 손가락이 없는 거야. 뭉클해. 엄지만 있어. 그냥 그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많이 놀라셨죠? 사실 많이 놀랐거든요, 내가. 근데 놀랐다 그러면 안 되잖아. 안 놀라. 그렇죠. 놀라지는 않았는데. 근데 사실 놀랐어요, 제가. 너무 깜짝, 난 뭣도 모르고 손 내밀었다가. 그런데 이제 그분이 아주 사장이에요. 이제 차를 끌고 왔더라. 목사님은 날 태우고 가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청년 시절에 개판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술과 오작 부잣집이라 술과 도박, 노름, 여자, 뭐 폭력, 못할 짓 다 하고. 그런데 노름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뭐 카지노도 하고, 뭐 일반 뭐 화투도 하고, 뭐 하여튼 뭔지 난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재산을 거의 다 탕진한 거야. 술과 도박, 노름 막 이런 걸 갖고. 그러니까 부인이 살 수 있겠어요? 절대 당신하고 못 산다. 이혼하자 막 난리치는 거죠. 그런데도 생각하게 이게 이혼을 해서는 안 될 것 같긴 하더라. 그래도 그게 참 양심이 있는 일. 이혼하면 될 것 같다. 당신이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살겠냐? 우리 집 이제 집도 다 날라갔다. 이제 새방 살고 이랬는데 어떻게 나는 그렇게 못 산다 당신하고. 헤어지자.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지가 생각해도 기가 막힌 거야. 이제 집안이 깨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단을 이 사람 내렸어. 여보, 당신 집안 나가지 마. 내가 결단합니다. 난 절대로 안 해. 당신이 안 할 걸 내가 어떻게 알아? 에이, 그럼 내가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나가가지고요, 도끼를 들어가지고 자기 손가락을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이 막 튀고 막 피가 막 손끝 막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들들이 나와서 손가락을 줍고 막 그러는데 줍지 말라고 하고 자기는 그냥 막 잠바 같은 걸로 손을 들들 말고 바깥으로 뛰어나가요. 손가락이 4개가 바닥에 떠나는데. 그러니까 뭐 그게 다시 봉합이 안 돼요. 빨리 그것도 해야 되지. 그러니까 손이 끊어진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노름을 안 했느냐? 그게 문제지. 또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손가락으로 어떻게 노름할까? 그래서 의심하지. 여기다 끼우고 여기다. 하나는 남았잖아. 여기다 끼우고 통하는. 그 부인이 그 현장을 보고 인제 당신하고 뒷자리는 못 산다. 이제 끝났다 우리는. 난 간다. 그러고 이제 집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연락을 하고 내가 이제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갈 때가 있다. 경찰서에 가서 자기가 자기 질을 다 얘기했어. 그 전에 전과도 있어서 교도소를 자기가 자원해서 간 거예요. 2년 반인가 3년을 거기서 교도소에 있었어요. 이거 다 끊어졌죠? 없죠. 엄지손가락 아니고 이거 다 4개가 잘라진 거니까. 근데 거기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교도소에 끊임없이 오면서 전도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죠. 처음에는 크다 받아들였죠. 이 사람이 받아들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고 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성경을 읽는 거예요. 거기서 진짜 성령을 받아요. 할렐루야. 이게 참 놀랍더라고. 그리고 완전히 이 사람이 진짜 바뀌시 거듭나게 돼요. 그럼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그러고 교회 나와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불같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1등 정말 충신이 된 거죠. 그리고 일제차로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이고 민 목사님 그 유명하니까 당신 차 타. 그래서 저도 왜 온 거라 그러더라고. 차가 자꾸 안 좋으면 난 관심도 없지만.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럼 뭘 하느냐. 그부터는 날마다 전도하는 거예요. 사업은 하나님께 맡기는 너무 사업은 잘 되니까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날마다 교도소를 가는 겁니다. 모여놓고 야 나도 당신들보다 10년 전에 나 여기 있던 사람이야 막 이래갖고 말 안 들으면 봐라 이 손 버쳐도 이 손가락 있어 없어 봐라 내가 손가락 자르고도 못 끊었던 노름 예수 믿고 끊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너무너무 감동적이죠. 그러니까 뭐 다 예수를 믿게 돼요. 엄청나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제일 전도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게 전도부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도 예수 만나서 눈 뜨면 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돼 있어요. 당신이 아직도 예수를 말하지 않고 있는 건 눈을 못 떴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요. 이 영적 눈 뜬 사람은 예수 전하는 거에는 관심이, 전도밖에는 관심이 없어요. 당신은 너무 딴 데 관심이 많아. 쓰잘데없는데.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바울이 되어서 예수를 증거하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목숨 다해서 나의 받은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데 내 목숨을 조금 더 나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 바울 신앙이잖아. 예수 증거. 정말 당신 눈 떠서 하나님 나라 보면 예수밖에는 입에서 안 나와요. 다른 얘기 하고 싶지를 않아요. 누구를 만나든. 근데 당신은 너무 다른 얘기를 많이 해. 이게 문제예요. 천국은 예수의 나라인데 얼마나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겁니다. 영경도 열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우리 모두 사울이 바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